성경 말씀 우리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먼저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말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과 이승만 강의 중에서 오늘 어떻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즌 1이 끝나는 시절에 이 독립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학기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국가가 모두 다 둘 다 자주적으로 독립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독립정신이 영적으로도 또 이 국가 육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볼 때 그 리더가 감옥에서 정말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나라는 감옥에서 설계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904년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고난의 행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참고 서적을 거기서 또 많이 보고 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뭐 잡지도 있었죠. 그래서 세계사도 보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자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또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하는 학교가 바로 감옥이 되었고, 감옥이 광야가 되어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영광을 위해서는요 고난이 따르기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제 에스라 바이블 스쿨 마지막 종강을 했는데 시험을 계속 보고 있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시험, 오늘도 5과목 봤는데 매일 그렇게 보게 되겠죠. 왜 그런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마침내 영광이 있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장학금이 없습니다. 네, 진학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중이란 건 감옥에 있다는 거죠. 갇힌 자 중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복음 밖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어찌하여 나에게서 향기가 나고 나에게 정말 달콤한 꿀이 있다면 벌과 나비가 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너희는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한테 벌과 나비가 날라오지 않겠어요? 혹은 꽃을 꺾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어쩌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꺾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립정신의 핵심은 계몽운동이 아니다. 애국 계몽운동이 아니고 삼천리 강산 우리 대하는 3천만, 2천만, 3천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백성을 싣고 폭풍 후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다. 그러므로 이 배를 띄우고 한국까지 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게 독립정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세상을 향하여 개화시키고 현대 문명과 문물과 산업화를 이루고 그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3천만 고객을 태우고 있는 이 배가 폭풍우를 지금 만났는데 이 폭풍우를 뚫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은 표류하고 있다, 배가 방황하고 있다 하는 이 비유를 했는데 시의적절하죠. 요나서에도 보게 되면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이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의 다 어떻게 됐어요? 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가 회개해야죠. 믿는 자가 회개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약 이런 폭풍이 몰아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누가? 믿는 사람이. 우리가 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경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빛이 더 나가게 돼 있어요. 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편지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항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정신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국민 모두 자신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배 사공이 100명, 10명 있다고 할 때, 아니 뭐 카누보트를 본다고 해서 2명만 탔다고 쳐도 혼자 져서 가지고는 이 배의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한 명만 사공이 멈춰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내 사공을 안 저었기 때문입니다. 내 노를 젓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1노트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아파가지고 잠시 쓰러지고 쉴 때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젓는 힘으로 전진할 때도 있겠지만요, 이승만은 이렇게 본 거예요. 국민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지 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부터가 나도 온전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서 발언을 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책임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책입니다. 우리 대한동포들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높든 낮든 관리든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그리고 남자 여자 노인 소녀 어린이들 할 것 없이 2천만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뭐래요? 각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우리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소에 교회를 예배를 사모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정 부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각자 위치가 있지 않냐. 톱니바퀴가 각자 위치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각자 위치에서 돌아가지 아니하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섬김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죠. 그 팀 중에서 한 사람만 빠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식당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반주가 빌 수도 있고, 찬양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작은 톱니바퀴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거 하나 빠져서는요, 다른 것들도 분명히 조금씩 고장이 일어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 나라 2천만 백성의 한 사람인 필자는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자기도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나라의 2천만 백성의 한 사람인 필자는, 이승만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만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잘못이 큼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이런 리더를 주신 분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내 잘못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리더, 여러분 정말 그립지 않습니까? 정말 오히려 더 박수 쳐주고 세워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에서 기록한 것은 모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자기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글이지, 다른 정죄하거나 나는 잘났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하려는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리더가 우리나라에도 또 나오기를 바라요. 항상 겸손하게,
대통령이 뭐래요? 자기는 1영업사원입니다. 기업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이게 맞죠. 제가 한 무슨 정책 때문에 뭐가 잘 됐습니다. 무슨 뭐 제가 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 말하기도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기업인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고, 군인 여러분, 당신들의 그 희생 때문에, 6월의 정신 때문에, 정말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리더, 라고 말하는 가장,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 저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다. 에스라 9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와 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리더들의 죄, 리더들 누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네,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더라. 아니 어떻게 선의 으뜸이 돼야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를 짓고 이방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에 으뜸이 되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는 일에는요, 선한 데는 으뜸이 되고 악한 데는 꼴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어디서 경주를 해야 되느냐? 누가 손해보기, 누가 선행 쌓기, 누가 더 섬기나, 이거에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방법은,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래요? 가난한 자에게, 그죠? 베푸는 것,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렸습니까? 그런데 으뜸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이방 며느리를 삼아서 자기 거룩한 자손으로 하여금 섞이게 하는 것. 이 거룩은 카도시는 분리죠. 이 섞이는 것은 이 바벨입니다. confusion by mixing, 섞이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사위 잘 봐야 돼요. 며느리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섞여버려요. 안타까운 것은 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죠. 딸, 아내, 며느리, 여자를 왜 이방 여자를 맞이했냐 이거죠. 그럼 무너진다, 엉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은 역시 그 디모데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닉에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유태인도 아닙니다. 그 신앙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여성들로 하여금, 어머니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까지 견실하게 으뜸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자들이 무너져가지고요, 해롱해롱거려요. 방백들과 고관들과 리더들과 회장들과, 남전도 회장과 여전도 회장과, 그들이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정수리가 어디에? 정수리 여기죠, 여기. 그리고 그 죄가 하늘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취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우남과 같죠? 나도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방 여자를 취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16대 손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게 잘못 가리킨 내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 있으면요, 저 책임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 유언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해요. 지킬 만큼 가르쳐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만큼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우리 한국어가 조금 미흡하여 헬라어로 볼 때는 지킬 만큼 가르쳐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으면 저는 가르쳤고 안 지킨 사람은 이제 안 지킨 사람 책임이죠 뭐. 저는 가르쳤습니다 라고 책임에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탁달할 때는
예, 저도 살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요, 서로 그냥 난 했고 됐고, 몰라, 그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린 아니고. 예수님의 유언은 그게 아니에요. 지킬 만큼 가르쳐라. 그러니까 에스라도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고 정말 창피하다,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구나 하는 자책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도 잘못이 큼을 알고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나약함이나 어떤 뒤로 물러남이나 후퇴가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으로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공동체, 한 몸된 책임이죠. 교회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누군가 아플 때, 여러분 손톱이 찔릴 때 여러분 온몸이 아프고 신경 쓰이죠.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든 국민은 자각하고 각자의 입장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되겠죠. 두 번째, 국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몰라, 저분이니까, 저 집사님이 저런데, 뭐 권사님이 저러고 장로님이니까 저런데,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요, 우린 한 몸이고 한 배이기 때문에 배 저쪽 구석에 내 영역이 아닌 곳에 구멍이 났을 때 그걸 무시하면요, 그 물이 이제는 홍수가 돼서 배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겪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야 돼요. 서로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 감당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책임이 회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회피하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혹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화를 일으키고 불을 던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은 뭐라 그러냐? 백성의 마음이 갈라져 2천만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죠?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이끌어간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리더는 회의를 하고 참고를 하고 그리고 방향을 성경적으로 결정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수술한다고 수술대 눕혀놨습니다. 회의를 합니까? 아니죠. 의사가 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간호사가 선생님, 교수님, 그 배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보세요. 그럼 의사가 그건 아니야. 그러면 또 간호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잘라보세요. 아니야. 다수결로 합시다. 예쁘게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는 걸로. 그러면 수술이 잘 돼요? 안 된다니까요. 뭐 들을 수는 있겠죠. 마취사가 마취를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의사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집안이, 수술이, 국가가,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단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4분 5열 돼서요,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천만은요, 2천만 가지 생각이, 마음이 다르다 가지고 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모두 자기 생각뿐이다. 부잣집 자식들은 주색 잡기 뭐예요? 주, 술, 색, 여자랑 노는 거, 잡기, 노는 거죠. 거기 빠져가지고 돈 쓰느라고 방탕한 생활에 일삼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돈이 없으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고 돈 모으는데 당장 배불리 먹는 것에만 생각을 한다. 거짓과 사기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으며 온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국가가요, 사람을 빈둥거리게 만들면 안 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빈둥거리는 사람들, 성경의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잠언에서만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먹을 것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가져오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다는, 밥그릇에 손을 넣고 죽나 이렇게? 그죠? 일로 가져오기 귀찮아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신약 성경도 잠언 못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다고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납니다. 잠 안 자면 병들어 죽어요. 하루 8시간은 자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요. 어쨌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열심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 그 사랑의 꽃으로 정말 이 땅을 행진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죠?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공부하기 싫거든 뭐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놀지도 말아라. 이래야지. 공부하기 싫거든 뭐하지 말아라. 놀지도 말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지도는 좀 그렇잖아 애들한테. 그죠? 애들은 먹여야 되는 건데, 그지? 양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공부하기 싫거든 놀지도 말아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일하기 싫거든 이랬는데 뭐 일 요즘 직장생활 잘 돼요? 뭐 구두 닦고 집에서 설거지 뭐 하고 있어요? 일 잘 돼요? 무슨 일이에요? 하는 거 없죠? 얼마나 좋아. 그때가 천국이야. 딱. 목사님이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제일 행복하고 천국 같았나? 그때예요. 엄마 아빠 밑에서 일 안 하고 밥 먹고 살 때예요. 엄마 아빠 밑에서 일 안 하고 밥 먹고 살고 필요하면 옷 사줘, 신발 사줘, 뭐 축구한다고 또 축구복 사줘, 뭐 그죠?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엄마가 밥 먹어라, 그죠? 자라, 씻어라, 다 해주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잖아. 천국을 맛봤어요? 딱 20살까지만 20년만 맛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도 천국을 세워가야지. 누리는 건 20년만 누리시고요. 무슨 얘기야? 20세 뭐 하라고? 무슨 정신? 다 죽어가 목소리가. 따라해봐. 독립정신. 힘있게. 독립정신. 독립. 독립하세요. 나는 40살이라도 엄마 쭈쭈하고 살 거다 하는 사람 손들어. 아니지? 그러니까 그만해. 더 이상 키가 안 큰다 그러면 이제 독립하란 말이야. 먹여줘봐야 안 크잖아 집에서.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따라 나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 25살에도 키가 계속 큰다 그럼 엄마 밑에 있어요. 더 먹어야 돼요 그 친구들은. 그러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일을 안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자꾸 또 말썽을 피워 엄마 아빠한테. 그럼 돼요 안 돼요? 일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우리 학생들이 하는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둥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하면서 우남이 굉장한 탄식을 하였습니다. 시대의 몰락은 극단적 도덕적 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거는 점점 그렇게 주색 잡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게으르고 빈둥빈둥.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부지런함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좀 그런 절박한 마음들. 물론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식민지 세월도 지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 열심을 내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바빠서 도덕적으로 덜 타락하는 것이 게을러가지고 죄 지을 시간과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요 빈둥빈둥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전쟁터에 마땅히 봄에 나가서 몸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빈둥빈둥 있다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였죠.
안타깝습니다. 시대의 몰락은 그렇게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작은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우리가 사경이 때 여러분 들으셨나요? 룻기하고 사사기 보게 되면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흥하게 됩니까? 이름도 모를 레위인의 첩 여자, 그들의 타락,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룻의 섬김, 그들의 도덕, 아름다운 도덕, 이런 걸 통하여 나라가 오히려 회복되죠. 작은 거 하나입니다. 포악함 하나 때문에 여자의 이름도 모르는 레위인의 첩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은 한 지체로 운명 공동체, 맞죠? 지도자가 뭐 자기 혼자 잘 살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없으면 자기 혼자 잘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백성을 자신들의 성공과 야망의 발판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제 머리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성도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동역의 대상으로 보자. 그래서 제가 동원을 못하는 건 좀 있어요. 다른 교회는 동원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밖에서 뭘 한다 그러면 뭐 동원력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뭐 코백회 도와주면서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뭐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교회 전교인이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분만, 한 10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 마음속에는요, 성도들이 자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저도 싫고, 저도 뭔가를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도들에 대해서 제 목회 신앙에서는 동역의 대상으로 봐야지 동원의 대상으로는 보지 말자. 그래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백성을 자신의 성공과 야망의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찬양팀도 같이 하는 이유는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처럼 정말 풍요롭고 보기 좋다.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베이스 기타 친다? 못 봤죠. 잘 못 봤죠. 전 본 적은 없어요, 제 눈으로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함께하는 거. 에스라 뭐 축구 FC 한다? 그래도 회비 다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소풍 가는데도 회비 다 걷어요, 담임 목사한테. 이런 교회 처음 봤어, 난 진짜. 다 냅니다, 제가. 근데 저는 좋아, 같이 하자 이거죠. 같이 하고 싶은 것이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으면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는 영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 공동체, 함께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한 몸은 발가락 끝에가 가시가 박혀도 온 몸이 머리부터 신경을 쓴다. 조금만 아파도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유치한 신체 비유를 들면서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기 한 명만 아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복되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속의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독립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단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그 독립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밥 줘? 이러고 살 거야. 이젠 스스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걸 20살에서 25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살에는 여러분 일을 뭔가 인턴십을 해야 돼. 실천을. 목사님도 만 25살에 성경사경회를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인생이 고달파져요. 오히려 일찍 고달파지면은 인생이 조금 행복하고요, 고달픔을 피하려고 계속 시간을 미루면
평생이 고달파집니다. 숙제를 할 게 있다면 빨리 하는 게 나아요? 마지막에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인생에도 숙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결혼, 출산. 근데 그게 단지 숙제만이 아니에요. 숙제 여러분 잘하면 뭐가 있어요? 쿠폰, 보너스, 감사, 축제, 잔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과 출산과 그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 키우는데 엄마 아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아기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이들 시험 문제를 제가 오늘 채점하다 그냥 빵 터졌다니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묻혀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선교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는 어디예요? 바로 앞에 양화대교 있죠. 그 위에 양화진이잖아요. 어떤 애? 강원도. 와, 진짜 한 학기의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 한참 웃었네. 강원도에서. 어떤 애는 서울 안양대교. 한양대교라고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안양대, 근데 서울인데 안양이야? 근데 서울인데 또 한양대교야?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양화대교와 뭔가 헷갈린 거야, 이 학생. 재밌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보면은 빵 터져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것도 있죠.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뭐도 있어요? 기쁨과 회복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그것들이 넘칩니다. 저는 또 어저께 이제 우리 둘째 머리 자른다고, 머리카락 자른다고 갔다가 이제 막내도 자르고 이제 저도 자를까 말까 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자른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 원장님이 안 계시고, 그 원장님은 이제 동생도 목사님이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저랑 친한데 제가 거기만 지금 몇 년째 자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저께 없더라고. 못 보던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던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랑 남자들만 셋이서 요한이랑 아론이랑 저랑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손님을 자르는데 어떤 아저씨 한 70, 60대 아저씨였는데 여기 구렛나루를 다 자르지 말고 있는 만큼에서 똑바로 잘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디자이너가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위에서 똑바로 잘라버린 거야. 할아버지를 바가지처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요즘 애새끼들도 이렇게 안 잘라 막 이러면서 당장 환불하라고 해가지고 계좌번호 써놓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아론이는 그분이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한테 걸려서 잘 잘랐죠, 멋있게. 근데 요한이가 그 디자이너한테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르는데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투블럭으로 그냥 바리깡으로 다 속에 밀어버리고 겉에만 바가지처럼 도토리처럼 똑바로 자르면 된다. 저는 그 귀여운 그걸 상상한 거거든요. 그냥 애기니까 똑바로만 자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알겠다는 거. 그래갖고 찡 자르다가 앞머리를 탁 자르자마자 하는 소리가 어머 너무 짧게 잘랐다 이러는 거야. 너무 짧게 잘랐다? 아니 미용사가 할 소리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냥 똑바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똑바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딴 거 바라지 않아 난. 똑바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똑바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아우 귀여워. 똑바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제가 집에 와서 정면으로 보니까 앞머리도 이래, 옆머리도 이러고 뒤에 투블럭도 걷어보니까 막 이래. 내가 잘라도 이 정도 자르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하루 잠깐 가면서 용병을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심각하다. 그래서 어제 사모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제가, 근데 밥 먹는데도 저거 볼 때마다 웃긴 거야. 그래서 엄청 웃었네. 걱정 마라, 이제 나도 머리 자르러 갈 건데 내가 갈 때 가서 에잇을 받고 오겠다. 이렇게 한 거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얼굴 한 번씩 봐라. 그래서 어제도 막 이러다가 딱 얼굴 보면 막 웃기고 계속 웃었네 그냥. 여러분들 기분 안 좋은 사람 오늘 갈 때 요한이 좀 보고 가요. 내가 저렇게 잘라봐요 여러분. 슬퍼. 그죠? 웃기지 않고 애기니까 웃긴 거야. 귀엽고 재밌고 그죠?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숙제가 그냥 뭐 이렇게 무거운 힘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도 자녀 낳으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울까. 그지? 저렇게 자르고 머리. 어딘지 알려줄게, 미용실. 여러분도 볼 때마다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립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고달프고 무겁고 뭐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기쁨 중에 제일 큰 게 정말 포도나무처럼 결실한 아내와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처럼 맺혀있는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큰 기쁨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좀 독립을 하세요. 정신적으로도 이제 독립하시고, 돈, 경제적으로도 이제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돈, 아빠 돈,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도와준다면야 뭐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것도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요, 그 형제들도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가난한 자가 보채는 거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간대요. 잠언에서.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널 위해 기도할게, 야 일어나라, 다시 교회 나와라, 또 너 교회 안 나오냐, 다시. 그걸 평생 언제까지 합니까? 그 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성화로서 이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해결하리라. 내가 기도원에 가든 아니면 금요기도에 오든 주님과 해결 보리라.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응답이 오기 전에는 성경을 덮지 아니하리라. 나를 새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리라. 영적인 독립이 돼야 돼. 영적으로. 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여러분은 굳게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정신. 우리 국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진리를 보존하여 영원 무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국가를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무궁화라는 꽃은 무궁, 끝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무궁화는 그래서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떨어지고 또 피고 또 피고 계속 그럽니다. 물론 이제 한 8월, 9월 말부터 9월부터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땅을 향한 비전이요, 잠깐 대한민국 한 몇백 년 살다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무궁토록 중간에 뭐 고려 없어지고 신라 없어지고 뭐 조선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남녀노소 일제히 일어나 각자가 가진 물건을 모두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이? 저는요, 대단하다. 저런 말을요, 불신자가 들을 때는요, 그런 거구나, 배를 가볍게 해서 물건을 던져라, 그 얘기구나. 하지만 저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저런 우남의 말들을 들으면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 그냥 사도행전 27장 3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 비싼 것들 배 278명이나 타고 있는데요, 그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바다에 버리라니요. 지금 로마로 가는 배면은 세상 귀한 거 거기 다 담겨 있는 배란 말이죠. 다 버리라는 거야. 너 배고프니까 너 배부르게 먹을 것만큼만 딱 먹고 나머지 바다에 다 버려. 그래야 배가 가볍게 되고 우리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항구를 향해 가는데 풍파와 그죠? 태풍과 그리고 배의 기울어짐과 난관이 있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가지고 가는 귀금속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해. 이 땅에, 아니 그 배 위에서 얼마나 먹을 거라고, 그게 이 땅에서 얼마나 그게 오래 가는 거라고 목숨과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까? 어리석게도. 롯의 하나는 그렇게 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답니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제가 선택을 하였으니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얻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배 위에서 막 이거 못 버려 하고 있다가 배가 기울어 무거워가지고 침몰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오히려 잃는 자, 바다 위에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말 안 듣는 선지자 요나도 자기 몸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얻고 있습니까? 잃고 있습니까?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이 독립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오늘도 전 감동받았어요. 어디서요? 여기 영등포 세무서 길 건너에 뭐 달라진 거 못 봤어요? 봤어? 뭐 봤어? 횡단보도에 뭐 지나가? 펼쳐지는 거 뭔지도 몰라 애들은. 그지? 신기한 걸 본 거야. 아니 나무 그늘도 있고 그죠? 신호등 옆에 나무들도 있어서 그늘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저 뒤에 세무서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서 그 밑에도 그늘이 많아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러지만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좀 있지만 거기 있다가 햇빛 피하고 있다가 초록불 바뀌면 건너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라고 성도들 머리 뜨거울까 봐 거기 그늘 지는 거 그늘 생기는 거라고 시은이가 말한 거 나 또 이것도 찍었네. 또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거 봐. 이게 자동으로 펴지더라고. 이게 적정 온도가 딱 되면요 이게 막대기처럼 접혀있던 게 양쪽으로 쉬야.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끼끼 돌리 파손도 잘 되고 보수 유지비가 비싸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강철로 박아버렸어 아예. 그리고 저게 쭉 펼쳐져가지고 여기 저도 여기 서 있다 왔어요.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박넝쿨을 내사.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딱 여기 서 있는데 야 여호와께서 요나의 머리를 생각해서 박넝쿨을 내서 그늘지게 하니 요나가 좋아서 히히 웃더라. 좋아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늘이 그냥 생기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인공적인 박넝쿨인데 여기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기저기 박넝쿨을 막 박아놨구나. 그리고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풍향계가 있습니다. 여기 풍향계 보십시오. 이 풍향계가 바람을 맞으면 빨리 돌죠. 그러면 너무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저게 또 접혀 또 접히고. 그리고 태양열이 있어서 15도 이상 되면 또 다시 또 쫙 펼쳐지고 바람하고 온도하고 그 태양열하고 이거 다 인지래요. 저게 대박.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폈지 막 다른 아저씨 한 명이라 이거 어떻게 피는 거래요? 손잡이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자동이에요. 자동. 난 신기해. 이런 거 다 찍어. 이거 봐. 이 제품은 온도와 바람에 반응하여 안전하게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스마트 박넝쿨. 쿨. 박넝쿨. 일출 기온이 15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펼쳐져 풍속 7m 세크가 되면은 2초간 지속돼서 자동으로 접힙니다. 이후에 10m 세크 이상 풍속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10분간 접힘을 유지된 후에 다시 펼쳐지고 1몰 후에는 그늘막이 접히며 LED 조명이 또 펴진대요. 기똥차입니다 진짜.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아니 다른 나라 어디 여행을 가서 이런 거 봤으면 저한테 찍어서 갖고 와봐. 그 나라 국민 이 머리 특히 대머리 그거 요나 같은 머리가 걱정돼서 이런 걸 설치해 줍니까? 이 옆에도 나무들이 많고요. 그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됐는데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그늘막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그늘막이 생겼는가? 북한에 있을까요? 저 그늘막이? 택도 없어요. 나무 그늘도 없어요. 나무 그늘도 북한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우리 서울에서라 교회 앞에. 할렐루야. 누구 머리를 위해서? 여러분 머리를 위해요. 여러분 머리털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동포들아 동포들아 우리 대한 동포들아 이때가 어느 때며 우리의 사정이 얼마나 위급한가 전국 모든 백성이 이 뜻을 알고 모두 함께 힘쓰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진실로 나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도 아끼지 않겠다. 그 목숨 바쳐서 저런 소소한 것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섬겨주는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형제 곧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까랑 똑같죠. 마태복음 10장 39절처럼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분들의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저 그늘막 얼마일까요? 난 그 생각 들어. 싸지 않아 보여. 제가 볼 땐 저거 한 대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비용이. 여기만 있을까요? 이제 또 영등포 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영등포가 이제 여의도 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 정치 1번지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면 또 이제 전국이 다 퍼질 것이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여기서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을 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털 위에서 저 그늘을 쳐주는데 지금 박넝쿨을 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독립정신을 걸음으로 삼아 오늘 2024년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립정신을 끝까지 유지해서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편리함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편리함과 부유함에 빠지면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고 나와요. 편리함과 이런 좋은 것들을 물려주면서도 원천적인 이 원시적인 이 야성이 있는 이 독립정신, 독립적인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독립시켜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한 독립, 영생의 독립, 지옥에서부터 독립, 그 독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